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죄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발걸음 죄전으로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죄 백성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임마누엘의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간절한 소원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기도할 때 들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는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님 지혜 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도와주시고 어두운 곳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밝혀주시고 또 병상마다 또 눈물마다 찾아가 주셔서 눈물이 희로가 되고 또 병상의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도와주셔서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귀한 사역 통해 복음 땅끝까지 전해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종일 동행하며 우리의 운전대도 잡아주셔서 안전한 운행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264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의 전한 복음 천하에 퍼지니 어두운 나라 백성 그 말씀 듣도다. 죄인이 믿으려는 마음이 있으니 반갑게 받는 각 나라 많도다. 죄인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니 예수의 밝은 빛 어둠을 뚫도다. 각 나라 모든 사 이 복음 듣고서 죄악에 빠지네서 구원을 얻도다. 세상에 업심로 진리를 모르네. 이 세상 참된 빛은 곧 예수시로다. 예수를 믿는 이는 새 사람 되어서 사망의 권세 이겨 영생을 얻도다. 열왕기하서 14장 보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열왕기하서 14장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지지하리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호아단이라 예루살렘 사람이로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 부친 요아스의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 손에 굳게 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되는 대로 하니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영국에서 애굽 사람 1만을 죽이고 또 셀라를 쳐서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궁예나 거하라. 어찌하여 가를 자치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로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과 모든 기명을 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하고 유다 왕은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이렇게 두 왕을 서로 비교하면서 읽어도 서로 헷갈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비슷한 시기에 이름이 같으면 더 어렵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유다에도 있었고 북이스라엘에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시대에 있었습니다. 근데 남쪽 왕 요아스는 부하들이 모반을 일으켜 갖고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부하들이 자기들이 왕이 되지 않고 그 아들 아마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에는 아마샤가 왕이 됐고 북쪽에는 계속해서 요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마샤가 왕이 되어 갖고서 한 일들은 굉장히 일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없을 때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장군들에 의해서 이렇게 눈치를 보고 살다가 이제 권력을 갖고 나서는 이제 자기 아버지의 원수를 다 갚았는데 갚았는데 어떻게 갚았느냐 하면은 죽인 사람만 죽였더라.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오늘날은 뭐 아버지가 죄 진다고 해서 아들까지 잡아가고 그런 일이 없지만 대부분 우리가 아는
예전의 역사 속에서는 연대보증이라는 게 있어갖고 할아버지가 죄지면 아버지, 아들, 손자, 사돈의 팔촌까지 다 잡혀갑니다. 그래서 다 죽이기도 합니다. 그 아주 삼족이 아주 멸망당하는 그런 경우가 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아마샤 왕이 그래도 멋있게 한 일이 뭐냐 하면 자기 아버지 죽인 사람만 죽였지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더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요즘 생각으로는 대단히 그냥 흔한 일이겠지만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 사건이 엄청났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 본인들만 죽일 수가 있지? 그 자녀들이 장성해서 저렇게 커 있고 그러면은 또 위험해질 텐데 자녀들까지 다 죽여야 될 텐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아마샤 왕은 자기 아버지 죽인 두 장군만 죽입니다. 그리고 그 죽이지 않은 이유를 모세의 율법에 따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다른 왕들은 모반 일으키면 식구들을 다 죽였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두 사람만 그 죽인 내 아버지를 죽인 사람만 그것도 무시무시한 죄 아닙니까? 왕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왕을 죽인 사람들은 그냥 그 자녀 손자 아합 죽일 때도 그랬고 사울 죽일 때도 그랬습니다. 사울도 다윗이 왕 됐을 때 사울의 사돈의 팔촌까지 다 죽였습니다. 그 다리 이제 쩔룩거렸던 조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빼놓고는 모조리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흔치 않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 그 범인들만 아버지 죽인 요아스 왕을 죽인 사람만 죽였고 아들들, 손자들은 손도 안 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명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샤는 자기가 아마도 좀 우쭐거리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 따라서 모든 걸 다 했는데 산당은 제하지 못했더라. 산당은 유다 왕 중에서 제한 사람이 없었어요. 산당은 히스기 왕도 제하지 못했고 또 유다의 다윗도 산당은 제하지 못했어요. 산당은 왜 못 제하느냐? 산당은 동네마다 다 있습니다. 동네마다 예루살렘 가기가 어려우면 사람들이 어디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살 지내야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한데 근데 예루살렘에 안 가고 그냥 동네가 올라가는 거예요. 동네 좋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다가 이렇게 당 정자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살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까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건드리면 온 백성이 반발이 심하니까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더라. 성경마다 다 왕들이 훌륭한 왕이었지만 산당은 건드리지 않았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아마샤가 이제 굉장히 우쭐거려졌는데 교만해졌는데 그 원인이 뭐였느냐? 에돔을 쳐부십니다. 이 에돔이 자꾸만 변방을 우리나라 조선시대 여진족, 말갈족 이런 사람들이 그 북쪽 변방을 자꾸 와서 건드리는 거를 우리가 정복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이 에돔, 모압 이런 나라가 힘이 있으면 다윗 같은 때는 꼼짝 못하고 있으면서 조공을 열심히 바치다가 이제 나라가 쪼개지고 나니까 양쪽 다 힘이 없어지고 자기하고 별 큰 차이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공은커녕 쳐들어가기도 합니다. 이 모압, 암몬 이런 조그만 주변 나라들이.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냥 골치 아픈 나라들이야. 그리고 중앙까지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암몬이나 모압 같은 나라는
변방을 공격해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물건 먹을 거 뺏어갖고 쏙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계속 보다가 결국 아마시아 왕은 군대를 이끌고 이 암몬을 쳐갖고서 에돔 사람을 쳐갖고서 10,000명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큰, 그리고 중간에 여러 부족도 이제 뺐습니다. 그렇게 해갖고서 이제 큰 승리를 거둔 거예요. 다른 왕들이 하지 못한 일을 이 아마시아 왕이 승리를 얻고 나니까 으쓱거리는 교만해지는 마음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또 했어요. 그게 뭐냐? 자기가 전쟁을 치르고 나가고서는 이제 북쪽까지 넘보는 거예요. 북쪽도 자기가 통치하고 싶은 거예요. 암몬도 자기가 에돔 사람도 정복했는데 이제 북쪽까지 침략해 갖고서 북쪽을 내가 통일시키겠다. 통일에 대한 소망은 모든 왕들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도 그냥 공격하면은 남북의 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에 이 갈라진 후에 그 상황은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지만 사실 쳐들어가서 죽이고 승리해도 문제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훌륭한 일을 했네. 북쪽 사람 싹 죽였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남쪽 왕 유다 왕 훌륭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북쪽에는 내 사돈의 8천 어느 날 갑자기 잘려졌을 때 거기에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다 죽이고 통일하고 나면은 북쪽 없애고 나면은 결국 유다 왕도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실어버림 바 당하고. 그러니까 이 힘이 세도 북쪽이 힘이 약해도 남쪽과 북쪽은 그냥 서로 체제를 유지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지. 힘이 있다고 해갖고 남쪽이 유다가 가갖고 북쪽을 때려부시면 그러면 남쪽의 백성들도 원하지 않는 일이고 또 북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북쪽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와갖고서 쳐들어오면 또 대항하고 그러면 남쪽 죽여야 되고.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북쪽 왕 요아스한테 이 아마샤가 자기 위치를 모르고 자기의 그 어떤 교만해 갖고서 에돔 사람 좀 많이 죽였다 그래서 이 영토를 좀 많이 뺏고 그랬다고 으쓱거리면서 이제 북쪽까지 다 없애버려야지. 저것들 통일시켜서 그냥 우리나라로 편입시켜야지. 그리고 아마샤가 이 북쪽 왕 요아스 그 엘리사에게 화살 땅으로 3번 쳐갖고서 베나다 아람 사람을 갖다가 간신히 3번 맞고 영토를 회복한 그 왕한테 거기도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아람 큰 나라 상대로 승리를 2번 하고 땅을 한 성읍을 뺏었다는 건 싸움 잘하는 거죠. 근데 그 왕한테 요아스 왕한테 우리가 한번 대면하자. 그게 얼굴 마주보고 무슨 옛날 얘기하자 그게 아니라 싸우자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한번 얼굴을 봐야 되겠어. 내가 뭘 좀 고쳐줘야 되겠어. 그러면서 이 요아스 왕한테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좀 나이가 좀 많고 그리고 경륜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시아 왕한테 지금 네 처지를 잘 모르고 에돔 사람 몇 명 죽이고 나서 우스거리고 교만해졌는데 넌 우리 상대가 안 돼.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조용히 있어. 그렇게 몇 번 충고를 했는데 이 아마샤가 계속 싸우자고 우리 한번 싸워보자 막 이래갖고서 결국 베세메스라고 하는 유명한 베세메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법궤를 송아지에다가 끌려갖고서 간 그 베세메스에서 그 법궤가 있다가 축복을 받아갖고 다윗이 그 베세메스에서
법궤를 송아지 한 번도 짐을 실어보지 않은 소들이 끌고서 다윗성까지 간 데가 벳세메스야. 거기서 이 두 나라가 붙습니다. 근데 결과는 아마샤 유다 왕이 아주 그냥 대패를 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요. 그리고 포로로 잡힌 데다가 예루살렘에 끌려와서는 다시는 싸움할 엄두를 못 내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400큐빗인가를 부셔버려요. 문으로 들락거리지 않고 무너진 성읍으로 들락거릴 수 있도록 성벽을 부숴버리고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성 안에 있었던 모든 금은보화들 감나가는 것들 전쟁의 결과 승리한 결과로 전가물로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 그 전쟁을 하자고 씩씩거리면서 부추겼던 장군들 다 잡아서 사마리아 성으로 끌고 가버려. 그 대신 아마샤는 그냥 왕에다 앉혀놓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샤는 왕에 앉아도 이제 더 이상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왕이 아니야. 사람들 다 많이 잡혀가 버렸죠. 보물, 내탕고에 있는 보물 다 뺏겼죠. 성벽은 무너졌죠. 싸움은 또 어쩔 수 없이 저쪽이 쳐들어와서 한 싸움도 아니고 자기가 씩씩거리면서 한번 싸워보자 그러면서 싸우자고 혼자 그냥 막 설치다가 그 전쟁에 졌죠.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이제 신임은 이제 완전히 이제 신임은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마샤는 나오지도 않고 두문불출하다가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되죠. 오늘 본문은 아마샤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은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 말씀도 잘 지켜 나는 내 아버지 죽인 사람들만 죽였지 그 아들들도 손도 안 댔어. 그리고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기 때문이야. 이러면서 에돔 사람들을 공격해갖고 10,000명이나 죽이고 그리고 많은 성도 빼앗고 그러면 좀 겸손하게 그거에 걸맞은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은데 한번 우쭐해지기 시작하니까 끝도 없이 아주 그냥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식으로 우쭐거리다가 북이스라엘까지 또 침략했다가 결국은 비참한 모습으로 추락하는 그런 아마샤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승장구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아마샤 왕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누구도 이 땅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없는데 아마샤 왕은 자신이 이룬 것처럼 착각하다가 하나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비참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의 백성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